제목은 그 메시아 대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우리가 1장 1절만 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시작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중요할까?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 2장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3절에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렇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곧 주님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길을 먼저 닫고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그 준비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주의 길을 알리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뭐 해야 돼요? 알리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주의 길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아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세례 장면이 있는데 세례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확실하게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딱 잡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세례 첫 번째 씻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죄를 씻어. 그래서 내 죄를 씻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죽고 나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씻고 연합하는 게 세례의 두 가지의 개념이다. 씻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부터 뭐가 바뀐다? 신약의 개념이 바뀌어간다. 왜냐? 구약의 삶은 뭐가 중요했어요? 세례가 없었잖아요. 구약엔 뭐가 있었죠? 세례 대신에? 할례가 있었죠. 이제부터 할례에서 뭐로 바뀐다? 세례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가
오늘 이 세례의 개념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개념에서 할례의 개념에서 세례의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인은 그의 주인, 그 왕이 오면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 하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것조차도 한다 못한다? 못하겠노라. 하인도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그것조차도 못하겠노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조차도 뭘 고백한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가. 왜 그냥 내가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뭘 느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보고 알았다는 거죠.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신발끈을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는 자리다. 바로 1장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마가복음의 관점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뭘 계속 증명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한다. 그러면서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에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의 세례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잘 보세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단회적이고 구원의 사건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세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 그래서 구원의 세례요 소유의 세례인 거죠. 성령의 세례는. 근데 성령으로 세례는 제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죠? 성령으로 세례는 뭡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걸 우리 뭐로 말한다? 성령 충만으로 말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쵸?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의 세례입니까? 성령으로의 세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무엇 문제가 있어요? 성령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성령 충만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도 주시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 이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10절, 1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절을 가장 관심 깊게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설교 노트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콧이라고 제가 뭘 어떻게 말했어요? 콧.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제가 콧이라는 그 뜻을 적어놨어요. 자, 콧. 자, 콧의 뜻이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콧이에요. 콧.
괜히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곳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유두스. 따라해보세요. 유두스. 유두스. 예, 유두스. 제 유시잖아요. 유두스. 유두스. 이게 뭐라고요? 콧. 곳인데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생동감. 이 단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준다. 콧! 생동감을 준다. 연속된 사건이다. 두 번째는 행동성.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로 이어진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다음 전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읽다가 콧 나오면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콧! 그러면 뭐를 주목해야 돼요? 곧 이후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콧 유두스. 콧 유두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가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한 대리적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세례를 왜 받아요? 죄인 된 인간이 내 죄로 죽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왜 받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대리적 세례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일을 위한 대리적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지만 금방 나오셨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콧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올 이 메시지를 오늘 잘 봐라 주목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콧 하면서 유두스,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졌을까? 정말 궁금한데.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 보세요. 그럼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하늘의 개념. 하늘의 개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의 베에트 하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하샤마임 하늘들이라고 써요. 제가 복수라고 말했죠. 여기서 복수인데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 하늘은 여러 가지 하늘 중에 어떤 하늘이냐는 거죠. 유대인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늘들의 개념이 뭐냐? 여기 앞에 보시면 이들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하늘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밖에다가 보이는 하늘 있죠. 그 보이는 하늘, 그 궁창. 이게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늘. 이 첫 번째 하늘 넘어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하늘은 사단이 있는 하늘이다.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은 뭐다? 바로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몰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가 부자가 음부는 뭐예요? 지옥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뭘 했어요? 눈을 내렸어요? 옆으로 돌렸어요? 아니면 위로 올렸어요? 잘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떻게 했어요? 눈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 지옥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람과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비극이 뭐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것이 가장 비극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을 내가 영원토록 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가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이 갈라지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거는 뭘 뜻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는 뭐예요? 비둘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하늘. 자,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면 소리는 곧 읽건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소리가 말씀은 이걸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늘로부터 계셨으니까요. 성부 하나님.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는 그 장면 가운데 요단강에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럴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즉 역사 최초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시다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세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증인되시고 성령님이 증인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뭐다? 세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구약에서는요, 이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장면이 없어요. 구름과 같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1인칭 복수로 나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세례 사건은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 세례가 바로 어떤 세례냐? 메시아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취임하는 취임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 취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기점으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등극해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전 30년은 인간 예수로 살았어요. 인간 예수로 살다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 취임하는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 메시아 등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증인되어 오셔서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성부께서 메시아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제 두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가 나서 이러기를 첫 번째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2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아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로얄상, 왕의 시편이에요. 시편 2편은. 그래서 왕의 시편이라 부르는데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됐다.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2편 7절을 딱 사용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오늘도요, 왕이 등극할 때 이 시편을 선지자가 읽어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을 등극할 때 어떤 시편을 읽었다고요? 시편 2편을 읽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어떤 존재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어떤 자냐? 왕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은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왕이다라는 거죠. 이 예수가. 그래서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10절에 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간 만천하에 선포하는 자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또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느냐?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4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2장은요 메시아 예언서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종인데 우리가 부모가요. 너 나의 왕,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상식적일 것 같잖아요. 넌 나의 임금, 그럼 내가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종,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느냐? 종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앞에 거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어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종이신 예수.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 취임식은 왕으로 취임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취임식은 왕으로 취임을 하지만 삶은 어떤 삶을 사셔요? 예수님이 종으로 살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취임은 왕으로 취임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한 자리에 계셨고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왕으로 살아가잖아요.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유하이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살면 왜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같이 사셨다면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종의 신분으로 섬기며 살아갔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 종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신분을 밟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점도 어디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삶은 나사렛,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셨냐?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야기. 그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가장 큰 희생과 사랑의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이셨다. 비록 왕이지만 그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늘이 열렸다. 오픈.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스키죠. 갈라짐이 스키죠. 엄마 썰매조가 아니라 뭘 달라고요? 스키죠. 외우라고. 이런 단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열리다 오픈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키죠. 자, 지웠어요. 자, 열리고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키죠. 대단하십니다. 벌써 헬라어로 스키죠. 곧은 뭐라고요? 제 성으로 시작해요. 유드스. 두 가지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유드스. 그리고 갈라짐, 오픈이 스키조입니다. 이 스키조 단어가 하늘이 열리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딱 올라올 때 하늘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스키조인데, 스키조.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 스키조가 한 번 나오고요. 15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 자,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기 중에 어떤 단어가 스키조일까요? 어떤 단어가 스키조일까요? 네, 맞습니다. 찢어져.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헬라어로 능동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죽음은 뭐예요? 수동태의 죽음이에요. 내가 목숨이 다해서 죽어요. 병으로 죽든 간에 수동으로 죽음이나 내가 자동으로 내 스스로 죽으면 그걸 뭐라고요? 자살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권자가 내 생명의 주인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세요? 숨지시니라 능동태로 죽으십니다. 왜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게 바로 스키죠. 성소를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인데 이 미시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집이에요. 판님이 히브리어로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 근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원래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위에 성소를 덮어 놓았어요. 이렇게 덮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부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어요? 이게 딱 찢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오늘 스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죽으실 때 또 스키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성소예요. 성소인데 잘 보세요. 이쪽이 지성소예요. 정육면체로 되세요. 지성소, 오른쪽이 성소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죠. 이 보라색 보이세요? 이 보라색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면 찢어졌다는 그 의미가 뭐냐? 지성소의 뜻은 뭐냐면 지성소는 천국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천국을 뜻하고요. 성소는 어떤 걸 뜻하냐?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말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다 찢어졌어요. 이것이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냐?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천국과 땅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찢어졌다. 이게 스키죠. 즉 뭐예요? 천국이 열렸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해 가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져 찢어졌다. 하늘이 오픈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뭘 만드셨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천국을 연결시킨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은 천국과 땅을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직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곳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며 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져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스키조 찢어져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신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바꾸셔요. 이 성소를 바꾸셔요. 신약의 개념으로. 뭘로 바꾸시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세우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릴 때 세례를 딱 받으시고 나서 하늘문이 딱 열릴 때 뭐까지 보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 15장까지 보셨다는 거죠. 1장에서 그 하늘의 문을 열릴 때 15장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 보셨고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보셨고 이 일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메시아 되가시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요 천국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이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분이 왕으로 오셨고 총으로 오셨다. 지금 증인 삼으시고 선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지시로 이 땅가운데 오신 대속 구주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대속주다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찾는 그 곳,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토부교회의 삶, 그래서 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